룻기 1장.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적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민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기 앉으니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리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22장)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이 재앙에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리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와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23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24장.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스를 주었고 에스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흐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누아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15장.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로 지금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일이든 해야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묵상하는 까닭은 우리가 사실 일도 해야지만 또 쉬기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지는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일과 쉼의 균형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실력 있는 사람 참으로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또한 영적인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떤 영인지는 몰라도 영적인 사람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정말 실력과 능력을 갖추면서도 겸비하면서 영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손에 헤아릴 만큼 그렇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탁월함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어떤 깊이를 가지고 있어서 인생 전체에 밸런스를 취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제를 따라가는 이유는 정말 이 세상이 실력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의 능력을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충분히 우리가 입증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능해가지고 영적이면 뭐합니까? 일은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사실 회사에서 누가 밥 먹여주고 월급 주겠습니까? 그러나 회사가 요구하는 그런 일의 스펙만 쫓아가다 보면 우리는 마치 톱니바퀴에 낀 기계처럼 돌아가면서 점점 소진되는 것을 느끼고 내 인생 전체가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마치 나무가 허리가 부러지듯 그렇게 그냥 인생 전체 허리가 뚝 끊어지는 경험을 하는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일은 중요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것 무척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영적인 관심, 영적인 주제 그런 우리가 신앙의 문제로 점점 다가가는 것이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뿌리 깊은 우리 인생에 추구해야 할 진리가 있다면 그 진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일이 아무리 다급하고 일이 아무리 많고 일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시간을 쪼개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짬을 내서 시간을 내서 그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진리를 추구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느냐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눠왔던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일이라면 우선하지 않겠어요?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부터 하겠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중요한 일부터 하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저도 직장에서 25년 살면서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정말 날마다 저녁마다 뉴스를 알리는 게 너무 중요해서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목숨 걸고 일을 하고 직장을 지키는 사이에 문제는 내 가정이 병들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이죠. 가족 관계가 금이 가고 가족들과의 시간은 헌신짝처럼 버리고 가족들과의 약속은 아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 가족의 생일도 기억 못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도 다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꾸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누구도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리석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신이 마치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궤적에 끼어들어가면서도 조금 더 우리는 빠져나올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더 바쁜 삶, 더 바쁜 것이 마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나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그런 큰 흐름 속에서 그냥 마치 떠내려가듯이 그렇게 떠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 일과 쉼의 어떤 균형을 찾는다면 어디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되겠냐는 것이죠. 역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시겠어요? 그분이 IT를 아시겠습니까? 디지털을 알았어요. 핸드폰을 써봤어요.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분도 이렇게 카톡 오면 아마 짜증내셨을걸요. 카톡에서 탈퇴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과 상관이 없다는 건 종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IT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보다 디지털의 원조입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에요.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아침 무렵에 오면 그물 손질해서 다시 어구를 챙겨놓고 한숨 자러 가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너 지금 나가서 좀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니 당신은 목수 출신 아니요. 난 바다에서 난 고기 잡느라고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은 깊은 곳에 그물 던져도 고기 안 잡힙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은 못했죠. 그리고는 속으로 비웃으면서 예수님이 한번 해보라 그러니까 당신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시 나가서 그 말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올라왔어요. 첫 번째 반응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왜요? 속으로 비웃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예수님과 이 문제를 의논할 수 있는 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한테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람한테 지혜를 구하는 데 익숙하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신문도 많이 보고 언론도 많이 보고 이게 인터넷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뒤지게 되고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그분의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빠도 그분만큼 바쁜 사람 없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그 바쁜 일정 가운데 어떻게 그런 영성의 균형을 이뤘냐는 것이죠. 그분은 식사할 겨를조차 없었던 분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얼마나 바빴든지 때를 따라 식사를 못하고 일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3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와서 고쳐달라 뭐 상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밥을 걸러가면서 일해야 할 정도로 힘들었던 분이에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뒤에 4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광풍이 일어나서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물결에 배에 부딪혀서 배에 가득하게 차게 되었어요. 배가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피곤했으면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은 전부 배가 뒤집힐 지경이라고 이렇게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냥 태평스레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떠매고 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떻게 자기 영성을 지켰냐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분은 탁월한 실력을 입증받아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는 그런 능력을 지녔지만 동시에 그런 영성을 가질 수 있냐는 것이죠. 오늘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한번 읽어볼 텐데 거기 자막 한번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남자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뭐 성경을 좀 읽은 분이라든지 교회 다니신 분이라면 오병이의 기적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뭐 계획하고 베푸셨던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듣고자 구름같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냥 보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왠지 그 무리를 보시더니 그 5,000명을 다 먹여서 보내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5,000명이나 된다고 하는 무리 가운데 어쩌면 돌아가면은 굶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딱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개개인의 형편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그런 것들까지 살펴보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식사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는지도 몰라요. 아니 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내 손으로 일해야 먹고 산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터라 먹고 사는 것이 내 힘에만 달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의도도 있었겠죠. 어쩌면 너무나 내 혼자 벌어먹고 사는 게 너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내 능력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주님께서는 입증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어쩌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 먹고 사는 것, 우리 삶의 모든 근거가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하나의 기적이겠죠. 문제는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베푸고 나셨을 때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취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은, 그런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기적에 대한 반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럼 그걸 조금 우리가 꼭 그렇게 뭐 티를 내지는 않겠지만 좀 즐겨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는데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면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 사람들의 칭송을 조금 은연중에 즐겨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즉시 조치를 취하는데 제자들과 이 무리들을 분리시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즉시 호수 건너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세요. 제자들도 이 무리의 칭송, 무리의 감탄, 무리의 경탄을 즐기도록 할 시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들여 보내시고 그분께서는 어디로 가셨느냐면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새벽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렇게 밝지 않은 시간에 날마다 기도하러 가셨던 분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한적한 시간에 늘 하나님을 대면했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현장, 가장 일의 퍼포먼스가 극대화된 시점, 기적을 일으킨 그 시간, 그는 다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업적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바쁜 리듬에 빨려 들어가면 그 바쁜 리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바빠야 오히려 살아가는 의미를 그때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수없이 바쁜 사람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은 바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골프 약속도 연말까지 다 돼 있어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사람의 지명도고, 그게 자기 개인의 어떤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수단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람들이 주목하고 인정할 시점에 그는 그 대중들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기적 사이에 기도하십니다. 일과 일 사이에 기도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 일과 일 사이에 술 마셨습니다. 큰일과 큰일 사이에 더 술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내가 꼭 먹겠다고 해서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윗사람이 가자면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 있고, 또 무슨 뭐 접대해야 될 고객이 가자고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무슨 을의 입장에서 갑이 또 가자고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이 커지면 커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쉴 수 없는 패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사할 겨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큰 기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쉼을 위해서 반드시 시간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쉼은 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쉼은 혼자서 잠수 타는 게 아니에요. 그 쉼이란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쉼의 정의가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굽니까? 이런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업적은 내가 누구인지를 흐려놓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면 점점 나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알아보는 내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을 해요. 인기인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왜 유명한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기 시작하고 나를 알아주는 그 허상에 내가 묶여서 나는 땅 위를 걷지 않고 구름 위를 걷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구름 위를 걷는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더 잘 걸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반드시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는 한적한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한적한 곳을 찾아가는 모습,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힘든 일들을 겪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그리고 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과의 끝없는 갈등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쉼의 정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목숨처럼 여기는 안식일을 범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안식일 규정에 정면으로 부딪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쉼을 가져야 할 인간, 정말 하나님께서 쉼을 허락했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쉼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에 묵혀서 안식일 날 가장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깨기로 결정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을 깬다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에요. 안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노예로 살았던 400년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민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의 단락을 지어주시고 반드시 안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이 엿새간 일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일 안 합니다. 2016년 지금에도 일 안 합니다. 그들은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못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은 안식일 날에는 모든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서게 되어 있어요. 누르면 안 되니까. 외국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누를 수 있고 히브리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걸 못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날 불을 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한국인 사람들을 불러서 불을 켜달라고 대신 부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병원 가도 차트 기록을 안 합니다. 가서 외국인들이 기록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6년에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월요일 날 안 고치시고 안식일 날 고칩니까? 왜 주중에 일해도 되는데 안식일 날 범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의 진정한 뜻이란, 쉼의 진정한 뜻이란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게 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못 펴는 사람이 손 펴는 것보다 큰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보는 것보다, 보게 되는 것보다 큰 안식이 어디 있습니까? 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회복을 가르치기 위해서, 쉼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과 부딪히다가 결국은 그 규정을 어긴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유대인들은 하고 맙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을 더 이상 보고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왜 안식일 날 일하냐고 따졌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내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거룩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춘 것이죠. 안식이란 거룩의 회복입니다. 회복이란 관계의 회복입니다. 회복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쉼이란 회복이고 회복이란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안식을 할지는 각자에게 달린 것이지만 안식의 본질, 쉼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식이 없습니다. 사람과는 만날수록 안식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족이건, 그 사람들이 친구건, 그 사람들이 친지건,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진정한 안식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즐기는 취미, 스포츠, 그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그게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야구장에 가서 과음을 지르면 안식이 됩니까? 골프장에서 홀인원 하면 큰 안식이 있습니까? 괜히 홀인원 해가지고 또 가서 술 사먹고 또 뭐 양복도 해줘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보험까지 들지 않습니까? 홀인원 사고가 안 나도록.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바쁜 일 가운데 있지만 쉼의 균형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과의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를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한적한 곳이란 구약에서 찾아보면은 광야를 뜻합니다. 이 한적한 곳, 예수님이 찾아갔던 아침마다 찾아갔던 한적한 곳,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해요. 이 에레모스는 구약으로 가면은 70인역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에 보면은 광야를 전부 에레모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마치고 40년간 전전했던 광야. 그곳이 에레모스요. 그곳이 곧 한적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한적한 곳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을 둘러볼 것이 없는 곳, 오직 위로 하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곳, 그런 곳을 우리는 한적한 곳, 광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쉼을 갖기 위해서 광야로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한적한 곳을 찾으라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곳, 사람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바쁜 삶의 주기를 잠깐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단락을 지을 수 있는 장소, 그런 시간을 확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과 쉼의 균형을 가진다고요? 첫째는 반드시 일과 쉼이 교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일하는 것, 쉬지 않고 일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쉬고 일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기계는 일하는 것이 능력이지만 사람은 쉴 줄 아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쉬어야 할 것이냐는 것이죠. 그 쉼이란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 이웃을 회복시키는 일, 그건 일이 아니라 쉼에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방수가 주일날 불 끄는 것을 주일 범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가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 이익이 아니라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누군가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기꺼이 드렸다면 그건 여러분 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일하시네 나도 일한다라고 정면으로 부딪혔지만 정작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 날 안식하셨던 것입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셨던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 쉼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쉼이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한적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 올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눈 팔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과 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휴식을, 쉼을 잃어버린다면, 진정한 쉼을 놓친다면 일하는 기계와 같아질 것이고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다가 어느 날 사고를 일으킨 사람처럼 그렇게 추락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원히 쉬지 않고 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쉴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월요병을 앓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휴가가 끝났다고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쁘게 일터로 달려가십시오. 가서 열심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그곳으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일하셔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일과 일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쉼의 패턴 속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술집에서 쉬는 건 최악입니다. 노름판에서 쉬는 건 더 최악입니다. 중독되어서 쉬는 건 쉼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과 일 사이에 진정한 쉼, 안식,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놀라운 지혜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지혜로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29장.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정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 쏘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주제는 복음이에요. 복음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는 이 복과 복음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 쓰고 있는 단어들은 되게 너무 다 오염되어서 쓰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왜곡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실 사랑 아닙니까? 사랑처럼 고결한 것이 없고 사랑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데 인간이 그 단어를 이렇게 오용하다 보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쓰기가 민망할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긴 거죠.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복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 속에 있는 복과 너무나도 다른 복인데 이 복이 성경으로 교회로 그리스도인의 마음 중심으로 물밀듯 밀려 들어옴으로써 복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무슨 복 받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상관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 받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왜 우리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처음에 나오는 복부터 규명을 해야 합니다. 뭐가 복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목적이 뭐겠어요?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왜요?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견고해지지 멀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복의 개념 속으로 우리가 오염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우리가 창세기를 읽게 되면은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만물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만물, 생물들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요, 팽창하는 것입니다.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많아지면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지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에게도 생물들에게 주셨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방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 뒤에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정복하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관계를, 질서를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신 까닭은 이 만물들의 생태계를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특정한 질서를 세우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다스리라, 이건 그 질서를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과의 관계를 특별한 관계로 시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물에게는 그냥 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복의 요점은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이 땅과 바다와 하늘의 모든 생물들에게 어떤 질서를 부여하는,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의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라는 뜻에서 인간을 지으신 것은 다른 생물들을 지으신 것과는 특별한 관계를 설정하셨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 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된 복이라는 점에서 세상이 말하는 소유를 근간으로 하는 복의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모든 복이 소유와 관련이 생겨버렸어요. 뭐든지 더 가지고, 남 없는 걸 가지고, 남 없는 탤런트를 가지고, 뭘 가져야, 있어야, 더 늘어나야,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복에 대한 개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복은 기본적으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는 것,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면서 우리는 줄곧 세상의 복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에서 그 복을 찾아내기 위해서 투영하는 그런 기괴한 행동을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계를 더욱더 세밀하게 우리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합니까? 왜 쉬어야 합니까? 피곤해서 쉬었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안식이라는 멈춤, 더 이상 창조하는 행위의 멈춤을 통해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인간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시간을 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여러분들이 일하다가 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피조 세계를 형성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 일을 대리할 수 있는 인간을 대리자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그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안식일에 그 시간에 그 날에 복되게 하셔서 그 날이 복된 겁니다. 안식일이 복된 거예요.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셔서 그 복된 시간 속에서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왜 안식일의 규정이 나중에 복잡하게 얽히는 거 하니까 안식을 통해서만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밀도 있는 관계, 밀접한 관계, 더욱더 친밀한 관계, 아니 온전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제와 하나님과의 놀라운 교통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고 그분의 나라가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되고 그분의 이름이 우리 안에 각인되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헤셸 같은 안식에 대한 책을 쓴 사람들의 책을 보면 결코 인간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요, 안식이 우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율법적 개념이지만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신적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극히 조심해야 될 것은 복을 주시되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복을 주신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복을 주세요. 이 복은 여러분 절대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물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재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권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기본적인 4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할 때 첫 번째는 기억하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복의 첫 번째 출발점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복에 들어있는 첫 번째 개념입니다. 두 번째 복에 들어있는 개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경배 드리는 것, 그게 복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엉뚱한 복만 생각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존재케 하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복 주셨다는 의미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기도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끝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가 여러분 복에 포함되어 있는 복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런 행위를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무슨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무슨 복이 존재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오로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복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복의 개념을 우리가 놓치면 어떤 것도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엉뚱하게도 사탄의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복입니다. 근데 사탄이 이 복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복을 깨뜨리는 겁니다. 이 복을 깨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라는 복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한 가지 제약을 필수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제한이 있다는 뜻입니다. 무제한은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나는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다. 아무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관계가 성립되었어요. 왜냐하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과 특별한 관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아라. 그걸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곧 너하고 나하고 관계 끊어진다. 그 복된 관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관계가 끊어진다. 정령 죽으리라. 사탄이 말합니다. 안 죽는다. 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시기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같이 될 걸 두려워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탄의 모든 역할은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일하는 곳은 언제든지 갈등이 증폭됩니다. 관계가 위태로워집니다. 근데 관계가 대립관계를 거쳐서 증오관계를 거쳐서 관계가 파멸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야 복이 끝나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 복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 복음입니까? 이 복이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복을 이어주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복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 관계가 끝났습니다. 죽었어요. 아니 살았는데 그렇습니다. 관계가 끝난 것이 죽은 거예요. 이혼이란 뭡니까? 관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결혼이란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고 이혼이란 관계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관계가 끝나서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동으로 가죠. 동으로 가면서 뭘 합니까? 문명을 이루어요. 문명은 관계가 끝난 인간의 생존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때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기 존재를 자기 스스로 증명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 강한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존재론적 불안이죠. 실존적 불안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 분주해진 거예요. 바빠진 겁니다. 뭘 그렇게 하느라고, 뭘 대단한 걸 하느라고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여유가 없는지. 네. 사랑이 식으면 바빠집니다. 주님과의 사랑이 식었고 주님과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인간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내가 그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은 그렇게 땀을 흘리도록 분주해져야 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데 무한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제약, 그 제약은 제약이 아니라 관계를 존속하는 관계 유지를 위한 오직 쐐기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고 인간의 인간됨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의 파멸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파탄난 관계를 이어주셨다. 파탄난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분이 여러분들 뭐 병낫게 하고 조금 지갑 채워주고 자리 좀 높여주는 걸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복이란 근본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게 보이고 관계가 유지된다는 게 보이고 관계가 튼튼하다는 게 복이에요. 어떤 게 부부의 복입니까? 부부 관계가 튼튼한 것 아닙니까? 정말 둘이 서로 믿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상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언제든지 아빠에게 달려갈 수 있고 그 아빠가 품에 안아주시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누가복음의 가장 위대한 비유는 복음의 비유예요. 아버지 재산 다 가서 탕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아들이 재산 다 까먹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따집니까? 물어봅니까? 너 돈 다 그 많은 돈 다 어디다 썼니? 너 그 많은 돈 누구한테 탕진했니?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이 씻어라. 옷 다시 입혀줍니다. 여러분 셈족에서 옷이란, 고대 중건도에서 옷이란 지위를 회복하는 뜻이에요. 아들의 지위를 고스란히 회복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아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복음이란 원래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죠. 헬라 세계에서는 두 가지를
뜻합니다. 새 황제가 등극했습니다.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전쟁했는데 전쟁에서 이겼답니다. 마라톤 들녘을 달려와서 승전보를 올리는 그게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에요. 그 단어를 차용해와서 우리가 기독교가 그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쟁 좀 이기고 새로운 왕이 등극했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당신을 받아주신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미 주어졌답니다. 이게 굿뉴스예요. 당신이 돌이키기만 하면, 당신이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의 어떤 자격, 어떤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인가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첫 번째 전한 메시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첫 번째 선포한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바로 뒤에 있다, 바로 앞에 있다, 코앞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내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은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이어질 수 있다. 내가 플러그인 하기만 하면 너는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게 되면은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preaching, healing, teaching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preaching이 먼저예요. 복음 전파가 먼저예요. 복음 전파가 뭡니까? 천국 복음이라고 이제 표현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에요. 아버지에 관한 소식입니다. 아버지가 너를 받아주신대. 아버지가 너를 그냥 아들로 그냥 다시 받아주신대. 그 얘기란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의 얘기는 뭡니까?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얘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가는 1장 15절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걸 믿으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라. 너는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회복되었음을 믿으라. 여러분, 복음에 대한 오해를 오늘 이 시간부터 이렇게 쉽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있는 간증이라는 게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간증들은 예수 안 믿어도 다 일어나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 믿어도 그만한 간증은 다 있습니다. 그걸 간증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병 나은 사람이 많습니까?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관계가 회복되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집 나왔다가 방황하다가 갈 곳 올 곳 없는 잃어버린 자식 다시 내 아버지 찾았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이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그인 되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로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배터리 아웃 돼도 아무 상관이 없답니다. 배터리 아웃에 대한 염려가 사라졌다. 이게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에요. 플러그인 했더니 더 이상 배터리가 깜빡깜빡 안 하더라.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배터리가 깜빡깜빡 안 하니까 시기심도 없어지고 질투심도 없어지고 불안도 없어지고 불쾌감도 없어지고
부족감도 없어지고 모든 것으로부터 평강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의로워진 거란 말이에요. 놀라운 변화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장님이 눈 뜨는 것보다 작은 변화입니까? 작은 기적입니까?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여러분 남을 이웃을 생각하게 된 게 그게 장님이 눈 뜨는 것 이상 아닙니까? 뭐가 기적이에요? 뭐가 표적이에요? 뭐가 구원의 표적입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낫과 코도 이렇게 앉아서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 여기 왜 있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이게 한 군데 앉아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취미가 같습니까? 나이가 같습니까? 성별이 같습니까? 무슨 학력 배경이 같습니까? 지식이 같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한 자리에 앉아있습니까?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을 받았더니, 복이 회복되었더니 다시 우리는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고, 다시 경배할 줄 아는 예배드리는 존재가 되었고, 예배자로 살게 되었고, 우리는 다시 감사할 줄 아는 인간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다. 이게 복된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런 인생으로의 회복이 가능하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걸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그분이 오셨다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 복음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아들의 지위에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 덕분을 생각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이 복음이 된 거예요. 예수가 복음입니다. 예수의 오심, 예수의 죽으심, 예수의 부활하심, 그 모든 게 복된 뉴스가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세 있습니다. 맞아요.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있을 줄로 믿으십시오. 꼭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해야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기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찬양이에요. 뭐가 복음입니까? 뭐를 복되다고 믿고 이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버려진 고아처럼 마치 곧 배터리 방전돼서 이제 컴퓨터가 꺼질 것 되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십자가란 우리가 플러그인 할 수 있는 플러그를 하나 세워주신 거예요. 십자가가 플러그입니다. 십자가가 구원이 됐어요. 십자가가 능력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생명이 된 거예요. 십자가가 영생이 된 겁니다. 거기에 플러그인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흘러들은 것을 경험하시죠.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단절을 그분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복음이 된 것이죠. 그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어졌다. 수동태가 맞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뭐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벌거벗겨서 죽어가면서 뭘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까? 처절하게 신음하다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고 나서 뭘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거 아닙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관계가 회복되었다. 온전히 관계가 복구되었다.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허기진 존재가 아니다. 이 세상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족한 기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기갈, 이 모든 근거가 다 소멸되었다. 이게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사도 바울이 부르짖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벗긴 채 벌거벗긴 채 죽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것이다, 이런 게 부끄러웠던 사람이에요. 부끄러워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뭐가 회복되었는지를 알고 진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로 절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예수 모르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예수 모르는 게 복될 수 없습니다. 어떤 모르는 삶도 예수 모르고서 복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복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저주받은 곳입니다.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는 여러분 복이 없어요. 복 없는 사람들이 잘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없어서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예요. 복이 없어서 저렇게 권력에 치닫고 다니는 겁니다. 저렇게 권력 때문에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이 없어서 여러분 유명해지려고 저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못 보겠더만 일주일에 무슨 땅콩 매달 먹고 산대네. 몸을 날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좀 퉁퉁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복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복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아버지 된 게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살지 않고 아버지 아빠를 마음대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찬양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하루 종일 감사밖에 입에서 맴돌지 않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그게 지복이에요. 따라서 복음이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복보다도 가장 지극한 지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게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복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날마다 흘러든다. 그 복을 두고 어디 가서 다른 복을 찾습니까? 뭘 복이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복을 찾아서 그렇게 어디를 사람들은 헤매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곳을 찾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기웃거립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에 그냥 온 마음을 다 빼앗깁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참된 복된 소식 때문에 더 이상 두리번거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복을 몰라서 온갖 것에 다 관심이 있지만, 너무나 많은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버킷리스트가 사라진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버킷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 이상의 기쁨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상 더 놀라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구나 그분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도움을 우리가 받지 않아도 충분히 그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 그분이 계신 곳에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는 것, 그 놀라운 복된 소식의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크게 미련두지 않는 거예요. 단지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까닭은 이 복된 소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무엇이 복임을 알게 하고 무엇이 복된 소식임을 전하기 위해서 잠시 여기에 머무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떠나는 것이 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곳에서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라 새하늘 새 땅으로 속히 옮겨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땅을 떠날 때 웃으며 떠날 것입니다. 기뻐서 아마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께 아마 뛰어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 복음에 대한 굳은 믿음, 복된 소식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들의 일상 하루하루를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식 듣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 소식 날마다 내 안에서 확인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감사 이외에 감사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만 종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감사할 일만 생길 줄로 믿으십시오. 복된 소식은 그런 것입니다.